요한 3서 11절 말씀. 요한 3서 11절. 요한 3서는 왜 1장 안 그럴까요? 한 장밖에 없어요. 1장 11절인데 사실은 11절. 찾으셨어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 전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한 번만 해줘도 감사한데 두 번도 해주시고 그러네요. 하나님은 빛이셔요. 어둠은 전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배웁지도 못했느니라. 알지 못했느니라. 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는 선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면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악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멀어집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서쪽이 안 가려고 노력 안 해도 선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동쪽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또 넘어가고 안 지으려다가 또 넘어가고 악하게 안 하려다가 또 악이 나오고 자꾸만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죄악과 멀어져요. 할렐루야. 크게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닙니다. 집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자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불신자도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던데 왜 선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선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선을 행하는 목적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해요. 자기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래서 자꾸 선을 행해.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 깔뱅이라고 하죠. 깔뱅이는 여러분 바이킹 얘기를 제가 몇 번 들려드렸습니다. 바이킹 해적이죠. 영국이 유명한 해적. 해적이 지나가는 배를 막 강탈해요. 사람을 죽이고 배를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보석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그냥 물건도 가져오고. 해적들이 가져오면은 어디 가져가죠? 자기 집에 가져와요. 좋은 보석을 가지고 아내에게 주니까 아내는 여보 이렇게 좋은 거 어디서 생겼어? 너무 자기 멋져. 아내는 좋은 보석을 갖다 두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은 다 착하게 해서 남편에게 회적이 아니니까 모르죠. 좋아해요. 조폭 부인도 조폭이 막 악한 일을 하고 이래도 돈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좋은 선물도 많이 주고 하면 좋아 보이지만 많이 할수록 큰 죄를 지었어요. 남의 물건을 더 많이 탈취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좀 선하게, 좀 사람들 볼 때는 착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볼 때 더 존경받고 더 선하게 보이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냐,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믿으라 하고, 그게 다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고 숨쉬고 모든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불신자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게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 하면 악한 것이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알았어.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다고? 이거 엄마가 사주는 거야? 알았지? 이거 아빠가 해주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이나 옷을 사줄 때 하나님이 그래 아빠 엄마를 통해서 너에게 사주는 거야 이렇게 말해본 사람 빨리 손 들어봐요. 아주 극소수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빠가 사준 거야? 엄마가 사준 거야? 이렇게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알아서 손 안 든다고? 그게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왜 여러분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회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런 것과 회개 많이 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좀 젊을 때 남한테 이렇게 좀 숨기고 배려했는데 감사 안 하고 막 그럴 때 속이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것 가지고 했냐? 아닌데요. 주님이 거 가지고 했는데요. 야, 내 것 가지고 해놓고 왜 네가 섭섭하다 그러냐? 내 것 나누어 준 것으로 끝이야. 준 것은 남을 돕고 섬기라고 준 거야. 할렐루야. 자랑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나타내려 하는 건 전부 다 그 악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얘기도 안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모든 선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악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가운데 아직도 파당이 있다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바울파 있다고 하니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완전히 변했어요? 아직도 안 변한 상태예요? 변하지 않은 상태예요. 변해가고 있는 상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육이 다 변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불신자도 없어요. 우리도 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어요. 감옥도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의와 희락과 기쁨만 항상 있는 나라가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를 이미 보장받았어요. 보장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살기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의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1년 믿은 것보다 2년 믿은 사람보다 3년 믿은 사람보다 4년, 10년 믿은 사람보다 20년 믿은 사람이 더 성숙돼 있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1년 믿어도 2년 믿어도 10년, 20년, 30년, 50년 믿어도 1년 믿은 사람하고 똑같이 혈기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한다. 말 안 하겠어요. 그건 뭔가 잘된 게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점검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난 건데 나는 괜찮아 이러니. 바울은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그 사람이 뭐요? 육신의 사람. 제가 뭐 하나 덮어 쓴다고 해서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육신적으로는요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힘없어지고 주름 생기고,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이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나, 하나님 나라에 갈 나는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으로 자꾸만 성장되어지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우리가 날마다 1년 2년 자꾸 안 변화되고 그대로다, 그거 회개할 일이에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도 안 맺고 맨날 그렇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키도 안 자라고 계속 철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맨날 육세 그대로다, 오늘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자랄 때 무슨 2살, 3살, 4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평생 그런 수준이다, 안 이쁜 거지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직 변화 안 됐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면 육에 속한 사람이 돼요. 그래 막 자리나 탐하고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이나 보려고 그러고 남한테 이겨보려고 그러고 기분 나쁠만 하면 배나 갚아주고,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서 가다 보면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왜 찾으라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렇게 보는 게 좋아서 그래요. 내 성경에 갈라디아서 없는데 이런 사람 없겠죠? 자, 16절, 5장 10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자꾸 우리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성령을 거스리려고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도록 자꾸 뭐예요?
욕심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마음을 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마귀는 광명의 천사같이 속입니다.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을 주고 이렇게는 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도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깨어라 근신하라. 그 왜 그래요?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에 구약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도 마귀가 머리 깨어져 있지만 모든 불신자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들어올 수는 없지만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된다 이렇게 안 해놨어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거 안 그렇다니까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게 됐어요. 권세.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권세 있어요. 기도 많이 안 해. 그래도 권세 있어요. 권세가 기도할 때 나타나고 전도할 때 나타나고 순종할 때 나타나고. 할렐루야. 제가 어떤 그 사모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얘기 드렸죠. 어떤 지역에. 제가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귀신 들렸다고 자꾸 들리는 기회. 여기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자꾸 들려요. 하나님이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셔요. 너 가서 예수님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많은데요. 너 가깝잖아. 저 가기 싫은데요. 가라. 자꾸 감동이 돼. 전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은지 아세요? 제 자신을 볼 때 성령 충만하다고 안 느꼈어요. 가면은 그 사모님 나한테 막 달려들고 귀신이 나한테 달려들면 어쩌고 싶은 걱정이 생겼어요. 그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안 가는 게 나도 편하고. 근데 마음의 감동 때문에 가라. 네가 가서 예수님 전해주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기 싫은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갔어요. 가면서도 고민이고 그 아파트 녹화하면서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가지고. 녹화를 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문을 열고, 제가 가면서 얼마나 제가 떨렸는지 이런 결심이에요. 가자마자 문 열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하리라. 문 열 때 뭐라 했냐면, 목사님, 사모님, 저는 오늘 친구로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왔습니다. 나 생전 처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때 같으면 농담하지 마세요 이럴 건데, 예 이러면서 두 사람이 내한테 무릎을 딱 꿇더라고. 와, 희한하죠. 기도가 가서 그런지 하여튼 두 사람이 내한테 무릎을 딱 꿇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전했더니, 아이고 사모님이 아멘 하고 막 받았었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이 귀신 들렸다는데 목사님이 이상하네. 사모님 저리 은혜 잘 받는데. 제가 평소에 사모님이 참 착한 분인 걸 잘 알거든. 목사님은 멋만 잘 지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모님이 좀 더 신뢰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모님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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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있고. 자,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뭘 썼는가 싶어서, 사모님 뭘 그랬었습니까? 제가 한번 봐도 됩니까? 하니까 보니까 이거는 온전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글이 아니야. 사모님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랬더니, 그래요.
오늘 사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치료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사모님 따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그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눈을 떴는데 나는 저는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눈에 불이 번쩍 하는 것 같아. 저는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사람 처음이에요. 진짜 영접하셨습니까? 예. 예수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 그러고 기도해주고 와서 제가 8일 만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거의 나았습니다. 한 달 만에 전화했어요. 완전히 나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나았어요. 제가 낫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럼 제가 돌아오면서 뭘 깨달았냐면 나는 절대로 성령 충만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권세가 있구나.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령 충만 안 해도 권세가 있구나. 여러분, 권세는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권세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육신에 속해서 자꾸 세상적 하면은 권능이 안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름 위에 항상 햇빛은 찬란합니다. 구름이 쫙 있으면 햇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랍니까? 오늘 해 없다 그러죠. 해 없는 게 아니고 구름이 많이 낀 겁니다. 비행기 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요, 여전히 햇빛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아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불신한 구름과 같은 게 꽉 차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 능력과 권세가 안 나타납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걱정거심과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한 열매가 가득 일어나게 돼요. 선한 열매가. 왜?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성령이 선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쫓아가지 않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꾸 내가 선을 행하려면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잠깐 선한 일을 하면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잠깐 선한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공로가 있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의를 가지고 선을 행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해서 선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역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막 선을 행할, 잠깐은 할 수 있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같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으로 살면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큰 집에 살아야 성공입니까? 돈이 많아야 성공입니까? 높은 자리에 가야 성공입니까? 인기를 끌어야 성공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가난해도 선한 열매가 가득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때로는 낮은 자리에 종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고, 높보다 낮다, 돈이 있다 없다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를 마이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물질로 주기도 하고, 다윗같이 왕같은 높은 자리도 주기도 하고, 에브라임 링컨같이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성공이다 실패다 세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왜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독교는 예수 믿고 세상에 성공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내게 귀중한 가치가 있어야 돼. 마음속에 무슨 가치?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서 14절 보면 난 내 것이 아니요 누구라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아줌을 당하고 세상에 높은 자리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법입니까?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마세요. 예수 이름 이용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내 욕심 채우고 목적 채우고 내 비전 채우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 뭘 믿어요? 그가 하나님 되신가, 구주 되심,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이름이 높아진다면 저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높은 자리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거 안 준단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자꾸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서로 욕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짓밟게 만들고 남을 괴롭히고 울게 만들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세상 그 목적을 자꾸 사람들에게 악을 향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자리를,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어떤 사람에는 어려움 주고,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 주위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줄 수 너무 감사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포기해야 우리가 주를 따라갑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따른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 것 다 포기하고 걔야 따라갈 수 있지, 내 목적지를 하면 못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끝까지 못 가고 실패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 동계를 만졌어. 사람들 헌금해 주면 맡아가지고 재정 관리하고 그랬어요. 재정 관리하기 게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막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있고 대단해 보이고 인기도 끌고 막 예수님 제자란다 하니까 대단하거든. 좋았어. 가만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 잡혀가. 죽겠거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어 본 거예요. 원래부터 그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 주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그게 승리입니다. 아멘. 부자로 살아서 악을 많이 행하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면 하나님 보기에 그게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이게 더 소중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것이 우리 목적이 되면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사탄의 오명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여 말할 때라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일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까, 이거 보면은 쉬워져요.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성경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복음서를 쭉 다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충격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대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구원하고 치료하고 할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시고 대하시더라고. 저도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해보니까 은혜스럽더라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면은 선한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선한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데, 이런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믿지만 우리 욕심이 가득하여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가난해지고 억울하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높아지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모든 성도가 선을 따라 행하며 선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 떠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